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각자에게 임하셨던 그날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영화로운 몸으로 이 땅을 다니시면서 시공을 초월하며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모두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메시아로 여겼고 구원자로 여겼던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는지, 왜 나타나셨는지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약 열흘 동안 기도하던 중에 마침내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니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 그들이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은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왜 오셨을까? 성령께서 왜 오셨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힘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놀라운 대속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분이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또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의 비극이 아니었고 처참한 실패가 아니었고 위대한 승리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습니다. 공포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고향으로 떠나가 버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그러면 왜 오셨느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증거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벽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지 증거가 없습니다. 뺑소니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 해 지나서, 여러 달이 지나서 그 사건이 잊혀질 즈음에 어떤 사람이 내가 그날 사건을 목격했어요.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도망갔던 차 번호도 내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증언을 해준다면 도망갔던 사람을 잡을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뭐죠? 정인입니다. 정인. 정인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증거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팔레스타인 한쪽 구석에서 그냥 일어났던 어떤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 가운데 계획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나의 의지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를 나에게 증거해 줄 때 정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를 증거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예수를 증거해 줄 때 그 사람은 즉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쩌다 한번 교회를 들렀어요. 어쩌다 한번 교회를 출석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확 들어가셔서 예수를 증거해 줄 때 그 사람은 그 순간 변화됩니다. 그가 예수를 잘 모르던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예수를 증거해 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수를 증거해 주실 때 그렇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증거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결단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가도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도 어떻게 합니까? 내 아는 지인들에게 가봐라, 맛있다, 분위기 좋다 얘기하잖아요. 나만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보다 훨씬 더 큰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두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은 나는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가득하게 있다면은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불일 듯 일어나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를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웨슬레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웨슬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그 거친 풍랑 가운데 배가 흔들리고 침몰하기 직전인데도 그들은 전혀 근심의 얼굴이 아닌 그냥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아니 선교사인 나도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불안하고 공포감 가운데 떨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는 실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국에 돌아온 웨슬레는 선교의 실패 때문에 늘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보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에게는 갑자기 바뀜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선교 실패해서 절망하고 두렵고 그리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통하여 그에게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선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도 생각하는 것이 그때 배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웨슬레는 죽음을 초월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리교를 창설하고 그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갈 때 그가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열방을 품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라 하면 자신이 없어. 나는 입이 안 떨어져. 이런 분 가끔씩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하는 거 보셨습니까? 뭐가 그리 할 얘기가 많은지, 했던 얘기 또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몇 시간을 데이트하고 집에 가서 전화기 붙잡고 또 1시 2시까지 또 하죠. 무슨 얘기 그래 할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과 한 석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대화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이 가정인가요? 아니죠. 가정이라면은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아이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화가 났어요. 이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얘기들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는 내가 아무런 교통이 없어요.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격체, 하나님의 인격체 그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적이고 그 다음에 감성적이고 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 먼저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라는 말 아시죠? 지적인 부분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지적인 분이십니다.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또 감성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체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감정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 자체가 이런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짐승들과 식물들과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위하여, 교제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의지죠. 의지적. 성령은 우리와 동일한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감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 근심되셨죠? 다음에 안 그럴게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관계,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지정의의 관계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혜사를 영어로 하면 헬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도우미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이 보혜사라는 뜻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는 신이요, 그는 또한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신인 공동체로 오셨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소적인, 시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 인도 땅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영국과 아프리카, 남미 어디에서든지 이 시간 동일하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차이가 뭡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예를 들자면은 100%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는 그 영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충전이 1%, 2%, 5% 되어 있는 것은 배터리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메말라 있으면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새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안내자로, 위로자로, 인도자로, 교훈자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자로, 우리를 가르치는 자로 우리와 함께 와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죠. 친밀한 교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가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쁘신가요? 성령님 내가 이런 행동할 때 마음 아프셨죠? 늘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이 여러분과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항상 뭐라 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도 중요하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성령과 우리와 교통하는
이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함께할지어다라고 축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심은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죠.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는 지식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전인적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교제를 이루면서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가서 능력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해야 하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읽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진리가 깨달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주셔서 이 일을 능력 있고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운전할 때 항상 그럽니다. 성령님, 내가 어디로 갑니다. 같이 운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친 내 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갑니다. 가끔씩 가다 얘기도 해요. 성령님 어쩌고 저쩌고. 음료수 마실 때는 제 혼자 마십니다. 그래도 늘 성령님이 옆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교통 위반할 때는 가끔씩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성령님께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게 되면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 있는 일꾼이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